오늘 이 시간에는 자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제1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실정.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정이 많고 또 한이 많고 그 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한에 대한 걸 못 이기다 보니까 자살로 이야기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무서운 건데 지금 신경정신과에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이 저한테 그 상담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가. 그 중에서 한 분은 앞으로 미래에는 암의 환자보다 신경정신과에 정신분열을 앓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를 자세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왜 무서우냐. 그리고 신경정신과 약을 안 먹더라도 그 병원에 안 가더라도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주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울증 환자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듣고 이제 그런 거에서 보면은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아파트에서 떨어진다든가 그런 걸 많이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 우울증 환자가 되면요. 밑에를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운데 지상 낙원으로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문제는 사후세계에서 영혼을 이제 아는 분들 모든 과학적으로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그 통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떨어지는 순간 혼은 나와버린다. 거기서 의식은 나와버린다. 그래서 떨어질 때 아프고 안 아프고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땅에 떨어질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하는데 그래가지고 떨어진 자기, 죽어있는 자기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옛날에 드린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기의 자살 이야기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친정 부모가 오는데 아파트 문을 열어주는 순간 아들이 그냥 떨어진 순간 그런데 친정 부모를 맞이하는 문을 열어주는 순간 친정 부모 뒤에 검은 옷 입은 두 사람이 똑딱할 사이에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찍 사자 일찍 사자 데리러 온다는 얘기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건 제가 사실로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예로 전생 투실한 사람 예로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 묻지마 요새 살인도 많죠.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살인하고 죄의식을 불감당해서 그렇죠.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사람 이야기, 자살인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람은 자살하는 순간 살인하고 나서 죄책감에 죄의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이 그 죽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지옥의 깊은 골짜기에 헤매고 떨어져 헤매고 있다 시작한다. 그러니까 죽음 당시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가짐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생 투시를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때 나쁘게 타살당했다든가 나쁘게 죽은 것이 제일 많이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생에 어떻게 죽었는가가. 그래서 죽는 순간, 자살하는 순간 골짜기에 더 헤매기 시작했다. 감당하기 힘든 추위와 공포와 불안, 두려움에 잠긴 채 어둠 속에서 달아납니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죽어서도 달아나요. 도망가요. 그 영혼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서도 살인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영혼들의 추격자들이 있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쫓기면서 허둥지둥 도망을 한다.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작고 비좁은 동굴 속에 몸을 숨기려고 들어갑니다. 도망가다가. 그런데 그 동굴은 어느 동굴이냐? 다름 아닌 다음 생에 자기가 태어날 어느 한 여인의 자궁 속이었다. 이 태어남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둘만의 정자난자의 합으로 인해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건답바 분류에서는 그 영혼이 함께 삼위일체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이 어느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더라. 좁고 비좁은 동굴이 있는데 자신을 몸에 숨기려고 들어간 것이 자신이 다음 생에 태어날 한 여인의 자궁 속이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업보에 따라서 어느 정원을 선택할 것이냐, 푸르고 맑은 정원, 그림 같은 남진이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그런 정원을 찾아 들어갈 것이냐, 흐리고 잡목만 무성한, 잡초만 무성한 그러한 정원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의 업력이 좌우를 한다. 그 비좁고 어두운 동굴 속은 한 여인의 자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비참한 삶에 예정된 장소죠. 비참한 삶이 예정된 장소다. 그렇지만 그 혼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무명에 휩싸여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도망치다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참한 삶이 다음 생에 예견될 건 전혀 생각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죄는 죄를 부르고 업은 그 둥지를 만든다. 업은 그 둥지를 만든다. 나쁘게 악한 업을 많이 살고 간 사람들은 그 영혼이 까치집이, 고양이집이, 소집이, 돼지집이 화려한 궁정처럼 보인다. 속아서 거기에 들어가니 까치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더라. 그렇게 혼이 맑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서도 정신이 맑지 못하면 혼란스럽듯이, 그렇게 그러한 업은, 그 사람의 업은 그런 둥지를 찾아간다, 만든다. 자살은 제약이다. 자기 몸 스스로 끊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제약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프로이드라는 양반은 인간이 겪는 신경증의 원인, 정신분열의 많은 원인들이 문명의 발달로,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성은 피폐해진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립니다. 인간성은 상실될 것이다.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파괴의 행동까지 오는 것이 자살이다. 자살로 이어진다. 전생 투시에서 자살자가 무의식 속에서 우울증을 자극하는 존재가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살해서 죽은 자가 살아서 우울증을 앓는 환자의 침입해서 들어가서 자극적으로 그 흔들림을 주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게 자살한 자의 영혼이 우울증을 앓는 자의 거기 들어가서 충동적으로 자살하겠거니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한 그 특징인 많은 사람의 자살한 그 죽은 후에의 영과 혼이 우울증을 앓는 본인들 자신들과 파동체가 맞는 염력, 파동이죠. 파동이 맞는 그런 DNA가 맞는 부모 자식도 그런 부모 DNA가 맞는 거로 찾아간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 와서 자극을 한다. 자살한 자는 아직 자살하지 아니한 우울증을 앓든지 많은 삶에 피폐한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의 내면에 들어와서 그 파동체가 맞는 우울증을 찾아와서 흔들어 놓는다. 자살인들은 영적 환경을 자살인들의 혼을 들여다보면 자살자는 자기의 죽는 순간부터 자기의 행위를 자살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모두 다가.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전에 자기와 비슷한 또는 같은 파동체를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곳에 와서 함께 살자, 함께 하자라고 유혹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자는 죽는 순간부터 자신의 행위에 후회를 한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전의 자기, 죽기 전에 자기와 비슷한 아니면 같은 파동체에 가진 자, 우울증 환자에게 다가가서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있자, 함께 하자라고 잘못된 유혹을 보낸다. 빙의 같은 거, 우울증 환자가 더 심해지면 조현병으로 변하면서 정신분열을 일으키면서 그 이유가 이런 자살자, 죽은 자, 사기, 악기들이 자기의 비슷한 그러한 파동체를 찾아가서 유혹을 한다. 전생에 자살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사람에게 삶의 의욕이 가장 충만한 시기에 죽음이 다가온다. 그래서 자살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살을 해서 다음 생에서 인간 몸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공통적인 자살자에 나타나는 현상은 삶의 의욕이 강할 때, 삶의 온갖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죽음이 찾아온다.
짧게 간 업보의 인이 또 이 생에 태어나서 짧게 맞이할 과가 온다. 불치병이 든다던가. 자살자는 삶의 의욕이 가장 충만할 때 그런 시기에 죽음이 찾아온다. 이건 모든 자살자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도 나이가 70 넘어서가 아니라 젊을 때 그렇다. 수명이 짧은 사람들의 예도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살도 상속이 되는구나. 다음 생으로. 음악인으로서 성공한 40대 대학 교수 이야기. 가난 집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 타인의 부러움도 사고 인생 황금기를 누릴 때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전생을 투시하니까 15세기에 르네상스 시절에 귀족의 서자로 태어나 그는 이복 누나, 배달은 그러한 누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누나는 다른 귀족 가문에 결혼을 한다. 정략적으로. 그런데 그 이복 누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 그런데 이복 누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에 불행해서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데 그 이복 누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자가 그 음악인이 죽음 앞에서 그 또한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이복 누나가 갔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한다. 또 다른 전생에서, 그 사람 전생, 또 다른 전생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어느 장군의 아내로 태어났다. 그러나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투신해서 익사 자살하게 된다. 2번 자살하는 거죠. 이렇게 업의 상속, 업의 연속성, 제8날에서 저장됐던 것이 다음 생이 이어진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자살의 업보가 이렇게 무섭다. 전생 투시에서 두 전생에서 그 음악 교수, 자살이라는 나쁜 카르마, 업을 지었다. 그래서 차생의 자살에 대한 인과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살고 싶은 삶의 전성기의 불치의 병을 통해 죄과를 청산한다. 자살이라는 죄과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자수성가해서 음악가로 성공해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자살에 대한 인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살고 싶은 나이에 삶의 전성기에 불치의 병을 앓고 죄과를 이제 완전히 참여하려고 한다. 일찍 감으로써. 그렇게 자살한 인과가 모든 게 그 업보가 죄과가 마른 풀 타듯이 살아서 없어져 가지고 전성기를 누리고 살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자살한 업보가 그렇게 불치의 병으로 앓는데 그 불치의 병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자살의 죄과를 청산하려고 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아들 조사한 결과로 보면은 누구나 다 통계로 보면 자살을 하지 않았지만 한번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 손들어 하면은 100명 중에서 3, 40명은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그러한 힘든 삶을 사람들한테 자살에 대한 예방 효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싶은 생의 의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불치병이 들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살의 업보 때문에 불치병으로 젊어서 일찍 가야 돼. 자살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대했던 자기 생명을 과거 생의 잘못에 대한 반대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생에 대한 균형을 맞추게 한다라는 이야기. 불치병이 들어서 가장 살고 싶을 때 불치병에 든 것은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반대의 마음, 참회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자살에 대한 생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연의 섭리이다. 연관성이다. 그러니까 자살의 업보가 단명에 불치병에 들어서 그 전생에 대한 잘못에 대한 잘 살아야 되겠다, 바꿔 살아야 되겠다, 반대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연의 섭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육체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그러한 영혼을 향상일로 업보를 벗고 영혼을 완성시키게 하는 화신으로 태어난 것이다. 보다 높은 다른 차원으로 향상일로의 삶을 살고자 영혼을 담는 이 육신의 도구로 태어나는 것이다. 향상인류라는 건 우리 불자들은 성불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이. 그러한 육체는 그러한 불성을 담고 영혼을 완성을 위한 혼을 담아서 육신의 도구를 삼아서 거기에 태어난다. 육신은 그래서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업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부모, 형제와 모든 지인들과 모든 사람들과 진리로 크게 들어가면 우주 것이다. 사람은 소우주요, 오대양 육두주, 모든 행성과 모든 달과 그런 별들은 대우주다. 인간은 소우주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영혼은 우리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려 나지만 우리 영적 사명이 다한 다음에는 그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되돌려줘야 된다.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 몸을 쓰고 자살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우주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고 우주에 다시 되돌려준다. 인간의 소우주는 대우주에 되돌려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되돌려준다는 얘기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본래 면목으로 환기본초했다. 자연 법칙의 섭리로 갔다. 본래 면목으로 환기본초 되돌려줘야 된다.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부모 미생전 전의 자리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 면목. 본래 면목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 자리에 한기 본초해야 된다. 본초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 면목의 환기본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소우주에 되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게 내 몸이라고 끊어서는 안 된다. 소우주가 대우주에 제대로 살고 되돌려줘야 된다. 자살은 이 생에 부여받은 전생의 숙제나 내 업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 놓치는 것이다.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 그렇게 해석하고 못난 행동이다.
삶의 여정이 힘들어도 산 넘어 산이더라도 되는 것이 없어도 전생의 업보에 무거워서 그러면 알고 이 생에 청산하자. 이 생에서 반드시 남은 생에서 청산하자. 인동초처럼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유, 삶 전체가 그 어떤 공부보다 깊은 영적 성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에 태어남은 전생에 힘들게 산 것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생에 태어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죽지 말고. 중증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대학생 이야기. 전생에 투시를 하니까 일본 전국시대 당시에 어느 그러한 그 나쁜 사람을 실험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 사람이 책임감과 자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탈북 자살하게 된다. 바로 그때의 충격적 경험이 현생에서 정신질환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탈북 자살을 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충격적 그런 탈북 자살의 충격 경험이죠. 경험이 현생에서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전생치료사인 모리스 네서턴이라는 박사는 임종의 시간에, 우리가 죽은 시간에 다다랐을 때 지니고 있던 미해결의 트라우마가 이상행동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임종의 순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사람이 죽을 때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마음가짐이 너마아미타불 10년 망생원 10번만 부르고 눈 감아도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는 면한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임종연불이 중요하다. 부모님 위해서 자식들이 임종연불을 해주고 친지들이 임종연불을 해주고 더 같이 껴한다면 스님을 모셔다가 임종연불을 모시고 그와 같이 임종 때에 마음가짐이 다음 생에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리스 네서턴이라는 박사도 임종의 순간에 지니고 있던 미해결의 트라우마가 다시 태어나서 이상행동의 가장 큰 원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모든 사람, 전생 투신하는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 문제점은 전생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거나 비명에 가거나 타살당하거나 비명 행사하거나 하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힘들게 살더라. 어떻게 죽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편안하게 열반이란 말이 가장 불교에서 다 불어서 꺼지고 탐지지 삼독심이 독사 같은 마음이 열반 그 자리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고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임종시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 헬렌 원백 박사는 현생에서의 원인 모를 공포 증세 중에 정세의 죽음에 대한 경화, 고통, 일치점이 있다. 현생 태어나서 원인 모를 공포증, 여러 가지 공황장애도 뭐 그런 류에 하나 들어가겠죠. 현생에서 공포증에 많은 사람들은
전생에서의 죽음에 대한 경험, 공통의 경험이 공통적인 일치점이 있더라. 교통사고나 자살이나 타살이나 비명행사, 자기가 원하지 않던 비명으로 거리에서 쓰러져 가거나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거나 추운 겨울에 산행하다 쓰러져 가거나 혈압으로 가거나 그러한 것이 공포 증세가 전생의 죽음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나타나더라. 캘리포니아 해리 메모리얼 병원의 정신과 의사 제럴드 에딜스타인 박사는 이분이 아인슈타인의 제자인데 환생을 믿지 아니했다. 환생을 믿지 아니했다. 그런데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할 때 체면을 걸고 전생을 투시를 하고 전생을 리딩을 한 그런 것을 하겠죠.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자 중 일부가 전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전생도 믿지 않고 환생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투시 체면을 거니까 전생으로 깊이 빠져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전생에 대한 전생 투시를 당해서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병을 앓았을까? 이 사람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서 환자를 치유하는데 유용하게 썼다. 우리는 어둠이 깊을 때 새벽의 오음을 알아야 한다. 어둠이 깊을 때 새벽이 가까움을 알아야 된다. 춘궁기에 씨를 뿌린다.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춘궁기 봄에 이른 봄에 씨앗을 뿌려야 배고픔을 면하고 풍년을 기약할 수가 있다. 가장 어려울 때 산 넘어 산 스님 저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 때 첫째는 전생에 내가 복을 못 줬구나. 그 다음에 이 생에 와서 힘들다 보니까 내가 전생의 숙제, 업보를 숙제하기 위해서 업보를 정생에 그런 걸 정화하기 위해서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기 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좌절하지 마라. 그렇다고 자살하지 마라. 어둠이 깊을 때는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자. 내가 100m의 인생사례를 뛰어갈 때 60m까지 왔는데 힘이 들어 더 이상 못 달리겠다. 자살하지 말고 잠깐 쉬어가자. 아직 40m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삶에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어려우면은 이혼을 할까, 자식을 버릴까, 회사를 그만둘까, 회사를 부도를 낼까, 힘들어서 (60m에) 살아왔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이혼하지 않고 퇴직하지 않고 부도 내지 않고 낭과 악감정에 소송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소송 끝나고 나서 이기든 지든
성인병을 다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병들이. 몇 년을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죠. 쉽지 않죠. 이길까 질까, 승소할까 패소할까. 가강 가까이 있음을 알자. 40m가 남아있다. 그러니 그때 잠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번디쳤더니 오늘날 이렇게 내가 건전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선택을 그 당시에 나쁜 선택을 아니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그리고 어둠이 시작될 때는 어둠이 아주 칠흑같이 깊을 때는 새벽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어둠이 시작될 때, 어려움이 시작될 때 촛불을 켜자. 기도를 하자. 신앙심을 견고히 하자. 마음의 촛불을 밝히자.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유언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이 자주 상기하고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불방일 정진하라. 자등명, 법등명, 불방일정입니다. 그걸 그냥 막 썼어요. 스스로의, 여기서 요 자등명, 법등명을 제가 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 말씀 진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스스로를 맑혀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의지해서, 반야바라밀 따르 의지해서, 문수 지혜를 의지해서 스스로를 맑혀라. 부처님 진리가 없으면 자기 업력대로 살죠. 부처님 진리를 하면은 원력대로 산다고. 업력으로 살지 않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등불을 자기를 맑혀라. 자등명, 법등명. 불방일정진해라.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은 저는 부자는 절대 게으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게으른 자는. 가뭉시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입 벌리고 있다고. 방해하지 말고 공부해라. 정진해라. 자등명, 법등명, 불방일 정진.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마지막 거룩한 부처님 45년 동안 그렇게 설법하시고 마지막 한마디. 부처님의 진리에 따라 정법에 따라서 반야바람에 따라서 공부해가지고 스스로를 맑혀라. 자잘한 업을 짓지 말고 힘들다고 수도보지 말고 극단의 선택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걱정 근심을 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밝게 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 수행이 그렇게 필요하다.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감사하고 삶이 그렇게 필요하다. 부처님 말씀을 하려면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독송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정견을 갖출 수가 있다. 저는 기도를 하는 이유를 미래에 오후에 내일에 비가 올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산 준비를 하는 것이 미리 발등에 불 떨어지고 뛰지 말고 미리 비가 오면은 비를 맞지 아니할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수행하는 것이다. 어둠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추우면 반드시 뜨신 입춘이 지나면서 봄날이 옵니다. 여름은 덥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느니라. 그걸 모르나 있는 그대로 느껴라. 왜 이리 추운가, 왜 이리 더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불쾌지수에 자기가 거기에 마음이 불결합불결 하지 말고 여여부동해라. 어둠은 끝까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반드시 새벽이 온다. 시간이 지나면 아침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불자의 삶은 순경계는 누구나 부처다. 역경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종교자들의 대처하는 능력, 불자의 대처하는 능력, 불자의 프리미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똑같이 대처할 것 같으면 법당에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거고 밖에 나가면 똑같을 바에야. 그것이 자기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견을 갖추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원이 하루 종일 돈을 셌지만 자기가 가져가는 건 없어서 없듯이 자기 것이 돼야 된다. 법문을 들어도 수행을 해도 그래야 향상일로의 길을 갈 수 있고, 역경기를 맞이해서, 어려운 것을 맞이해서 죄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저는 제 부처님 말씀 초기불전에 나오는 죄의 화살을 맞지 말자. 역경계를 만나서 역경계를 순리롭게 지혜스럽게 풀려고 노력할지언정 그걸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거 가지고 집에 가서 도반들한테 제3자에게 그 화를 미쳐가지고 죄의 화살을 맞아서 몇 개의 업을 더 뿌라쓰지 말고 어두울 때, 어려울 때, 역경계,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 마음을 안다겠듯이 순경계는 누구나 다 부처님 마음이다. 역경계를 맞을 때 불자로서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부처님 말씀에 반야바람에 의지한 공덕으로 이렇게 나는 향상일로한 그런 삶을 살고 나 안에 이심이 아닌 자비심으로 더불어 사는, 내가 살아야 내가 살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자의 명상으로 자비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태어남에 감사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